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레위기 17장입니다. 피와 생명 그리고 제단이 레위기 17장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중심축은 모든 피를 먹지 말라는 피의 식용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가축을 도살할 때 그 피는 제단에 뿌려야 하고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만한 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경우에도 그 피는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그 피가 적절하게 제거되지 않아서 그 고기를 먹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17장 전체는 피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제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피뿐만 아니라 희생제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동물, 예를 들면 사냥한 짐승, 흠이 있는 짐승, 죽은 짐승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피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를 11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11절에서 설명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제단에 바쳐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생명을 수단으로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레위기 17장 첫 번째 문단 3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동물 도살은 살인 행위에 해당하며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도살한 가축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통제권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도 함께 먹는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레위기 17장 11절은 피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는 수단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피의 속죄 작용은 거룩한 장소의 오염을 제거하는 일종의 정화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의 속죄의 효과는 너희 생명을 위한 몸값으로 곧 너희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되는 몸값으로 설명됩니다. 11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희생 제물의 피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는 몸값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신하는 동물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인류의 몸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핵심은 제단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생명의 피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하여 피를 제단에 바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제단에 뿌리는 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상징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인간 생명을 구속하는 속죄의 효과를 갖는다는 레위기 17장 11절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흘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효력 있는 구속을 보증합니다.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는 행동은 반복될 수 없지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히 남아있는 한 그 피는 속죄하는 능력으로 계속하여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희생 제사는 서로 연관된 행위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동물의 죽음 자체가 희생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속죄를 이루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희생 제사의 절정은 제물과 그 피를 제단으로 가져오는 제사장의 행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죽음에서 출발한 희생 제사는 하늘 성소에 피를 드림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레위기 17장 네 번째 문단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한 경우 그 피를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을 것을 요구합니다. 피를 흘리고 덮으라는 명령의 이유는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피가 땅속으로 흡수된 이후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흘리기만 해도 되는데 흙으로 덮으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의 식용 금지 명령이 처음으로 주어진 창세기 9장 4절에는 피의 식용 금지만 나타나고 피의 처리에 관하여는 침묵합니다. 신명기 12장은 피를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지시합니다. 레위기 17장 13절만이 유일하게 피를 흘리고 나서 흙으로 덮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를 제단에 들여서 피 흘림이 속죄될 수 없다면 흘려진 피는 덮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덮지 않은 피는 아벨의 피처럼 살해당한 자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복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4장 7절도 이와 같은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불법적인 폭력을 통하여 인간의 피를 흘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은 동물의 피도 인간의 피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피도 불법적으로 흘리게 되면 인간의 피를 흘린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 4절은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가축을 도살할 때 회막으로 가져가서 야훼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7장 5번째 문단은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레위기 11장 정결법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고기를 먹게 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는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음으로써 해결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17장의 맥락에서 본문의 의도는 죽은 고기를 먹는 것 역시 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의 위반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피가 규정에 맞게 도살할 때처럼 흘러나오지 않아서 고기를 먹을 때 피도 함께 먹게 됩니다. 또한 피를 제단에 뿌릴 수도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부정의 상태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당하게 됩니다.
17장 본문은 이런 종류의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먹었을 때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와 같은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명기에서는 평신도이든 제사장이든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의 근거는 부정과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레위기에서 부정은 제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현존의 물리적인 가까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평신도보다 거룩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나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반면에 평신도들은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먹은 후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 부정은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들은 피해야 할 혐오로 인식합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선택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속됩니다. 따라서 거룩과 관련해서 제사장과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와 같은 고상한 의무를 거룩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기 17장은 이러한 고기를 먹는 모든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던 외국인이든 그들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부정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자유인으로 이스라엘 중에 살도록 허용된 사람들, 히브리어로 게르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해야만 하는 규정을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신앙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규정, 곧 금령들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5문단 중에서 첫 문단에만 게르가 빠져 있고 나머지 4문단에는 분명하게 게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게르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식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가축 도살은 회막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게르에게는 식용을 위한 경우에는 비제의적인 도살이 허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희생 제물인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게르라 할지라도 회막으로 가져와서 오직 야훼께만 드려야 합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게르라 할지라도 야훼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령에 속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금령과 죽은 고기에 관한 법률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령의 위반은 야훼가 거하시는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부정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성소와 땅을 오염시킵니다. 너희는 너희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거하다라는 동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심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5장 34절에서는 이 용어가
땅과 성소 둘 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의 땅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